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이 이게 무슨 약자냐? PR, 피 터지게, R, 알리는 것. 그래서 이 PR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원래 PR 하면 퍼블릭 릴레이션이라 해서 지금은 한국의 실용 학문으로 이 PR, 이 퍼블릭 릴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 과가 실용 학문으로 그렇게 한국에는 대학에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피 터지게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과장하고 허세 부리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 없는 것까지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어느 개미가 있었는데 힘이 장사였다 그래요.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밖에 못 드는데 이 개미는 쌀을 2톨씩 드는 거예요. 다른 옆에 개미들이 막 눈이 둥그레 갖고 놀래서 야, 너 어떻게 힘이 세냐? 쌀을 한 손으로 한 톨, 또 한 손으로 한 톨 막 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면서 옆에 개미들이 야, 대단하다. 그래 자기들 힘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며칠 지나가니까 시들한 거예요. 내 힘 자랑을 조금 다른 데 가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나갔어요. 시장터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힘 자랑을 하려고 쌀 2톨을 들고 가서 쌀 한 톨을 들고 2톨을 막 돌리면서 막 던지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아주 지금 힘 자랑하더니 이 개미가 좀 잔뜩 약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발에 밟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만 자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만 자랑하라. 은혜만 자랑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난 자랑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손 들었네요. 저도 저는 자랑을 자랑 같지 않게 자랑하거든요. 걱정스럽게 누구 얘기를 탁 꺼내면서 가만히 알고 보면 자랑인 것. 그런 자랑을 하기도 하고 요새 내가 참 염려가 많아 걱정할 게 많아. 뭐가 그런데요? 요새 말이야 내가 그냥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연구하는 걸 자랑한다든지 사람이 이렇게 요새는 이제 좀 이 단수가 높아져 가지고 자랑을 자랑으로 바로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랑하는 아주 그와 같은 상당히 고단수의 자랑들 많이 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 자랑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론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오늘 우리가 39장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 38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내 삶을 정리하라. 아니 이제 한참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나라를 황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같은 일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지키게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벽을 향하여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10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바벨론,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제 막 떠오르는 해와 같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신이 오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좋아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 아수르의 모든 침략 속에서도 북왕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당한 우리들이 이렇게 건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냐면은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한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막 자랑한 거예요.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지금 다윗 때부터 그에게 이르기까지 유다 이 지금 왕국에 많이 모아진 그와 같은 보물들, 이 사신들이 보고 이 조그만 나라에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탄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왕의 자랑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그것이 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중차던 그의 삶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그와 같은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열심히 주 앞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기 때문에 물론 해답이 다 나와 있어서 히스기야가 지금 굉장히 잘못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가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처럼 그가 유대의 13대 왕으로 12대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때 완전히 황폐된 그와 같은 유다 땅의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세우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척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행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다 땅을 바로 다스렸던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자랑하는 대신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조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 장 앞으로 가면 38장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2절과 3절을 먼저 뽑아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데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죽게 되었다. 삶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로 벽을 향하고 이 얼굴로 벽을 향했다는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서 이제 철저하게 메어 달리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삶을 다 정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온 것, 이 나라를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가 행한 것, 선하게 행한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심히 통곡하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응답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잘 주의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잘 보세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이 부분만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추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제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를 데려가시다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히 통곡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무 그냥 낙심이 되니까 막 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봤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 더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왜 지금 제가 계속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일부러 교만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 자랑 대신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근본적인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결정적인 영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년이 병이 낫고 15년의 더 삶을 그가 살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열심히 그 나름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그 열심히 한 것을 보고서 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런 나름대로의 공식을 딱 세워버린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의 15년을 더한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 우리들이 보면은 철저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그런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어떠한 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사실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될 때에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형통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 지금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의 자기의
공로가 되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25년을 그 유다의 왕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10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리면서 열심히 행했던,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그것이 자기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자기의 높아짐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면서 교만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빌론의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바빌론의 사신에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높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깨우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자랑이, 이 히스기야가 한 자랑이 왜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아까 제가 자랑해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못 드셨잖아요. 자랑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이고, 뭐 내 자랑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뭐 내 자식들 자랑도 하고, 뭐 할 게 없으면 우리 집 뭐 요새 아주 신통맹통한 강아지 자랑까지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자랑 안 해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자랑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하는 자랑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단수가 아주 고단수기 때문에 절대 자랑같이 안 합니다. 보면 옆에 사람이 아유 참 푼순해 이런 소리 할까봐 아주 상당히 멋지게 꾸며서 자랑을 해요. 자랑 잘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자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할 만한 그와 같은 큰 죄악이었는가? 그냥 잘못이 아니라 사실 이 죄거든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지금 이 히스기야의 자랑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자랑이 그냥 자랑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절하고 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바빌론에서 온 사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뭘 했냐면 궁중의 보물들, 은금, 향료, 보배롱, 기름 모든 무기고 다 보여줬어요. 낱낱이 그 전 나라에 있었던 거, 보여줄 만한 거, 한번 자랑할 만한 거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 자랑이 결정적인 잘못이냐면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 군사력,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사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의 금은보화와 많은 물질들을 보여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유다 나라가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엄청난 부강한 나라다, 경제적인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하는 겁니다. 이 사신에게. 그러면서 이 자랑이 그의 히스기야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와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에게, 우리 백성이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이것을 내가 더 든든하게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그 죄악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랑의 그 뿌리에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도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한 내 믿음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정말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틀림없이 그 자랑거리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의지하고 내일을 위해서 믿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왜 이것이 우상숭배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한 물질 가운데 소유한 물질을 더 자랑하고 그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에 내가 엄청나게 정말 자랑할 우리 집안 내력이 있어요. 자랑해야 되겠는데 그 자랑을 누구한테 합니까? 못 알아듣는 조그만 애들 모아놓고서 야, 우리 집안이 말이야 기준공파 16대에 내가 장손으로 말이야 우리 집안이 이런 이 혈통을 가지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아저씨 이상한 소리 하네? 못 알아들어요. 그런 자랑 절대 그런 애들한테 안 해요. 자랑할 때는 그 자랑을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자랑을 하면서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왜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자랑했어요? 그 바벨론 그 사신에게, 바벨론 사실은 사신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권세, 지금 한참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의 그 대표가 온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지금 과시하면서 내 이 군사력과 우리가 가진 이 경제력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 바벨론에게 그가 바라고 기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할 필요가 없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도 떠오르는 그 당시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그가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다의 내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막 떠오르는 이 바벨론 나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과시하고 하면서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고 잘 관계를 맺으면서 하면은 당신들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고 든든한 후원이 될 때에 바로 나와 내 자손들의 안녕과 평안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랑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가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숭배의 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 그 뿌리에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하는, 흔히 하는 이 자랑의 결과, 그것이 내 공로가, 내 교만이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이 자랑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여기 보면 두 가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히스기야에게 선포됩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 남김없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6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랑하는 그 자랑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기대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무엇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낮추시고 빼앗으시고 없애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재물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그러니까 내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주셔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공로가 되고 나의 높아짐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나름대로 자신 있어 하는 그 내일의 어떠한 든든한 보장이 되어 갈 때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랑을 인하여서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할 때 다른 죄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경험했던 간음죄나 살인죄, 도적질하는 죄, 이런 죄악들은 참 끔찍한 죄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죄를 우리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자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냥 대화와 만남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그냥 습관으로 돼 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훈련받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만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신실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던 분들 가운데 많이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 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할수록 그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바로 이 실패,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그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의아해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는데 이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게 좀 굉장히 의아한, 좀 의아스러운 그런 어떤 반응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이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replied,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he thought,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there will be peace and security in my lifetime, 내 생전에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생명을 이제 다하게 되었다고 그와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마 그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더 유보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내 때, 내 당대에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왜 그렇게 끝났을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가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높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바벨론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이 군사력을 내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나의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악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렸다고 한다면 그와 그의 나라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졌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한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은혜로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이 지적받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공로의식을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빼앗으십니다. 내 자녀를 자랑하면 내 자녀에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를 오늘까지 은혜로 가운데 세우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만 높이시고 그분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